은혜만을 사모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우리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가까운 분들 먼저 이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옆에 뒤에 분들 우리 2명 이상씩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우리 박선호 권사님 하셨죠? 네, 제가 못 봐서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 먼저 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항상 가까운 사람을 잘 챙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짝 지워주신 귀한 선물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신혼부부가 이렇게 또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 훨씬 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풍성함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박 3일 동안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열리는 오프라인 컨퍼런스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뭐 이런 행사들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기도원을 좀 다녀와야 되겠다.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구나.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마음들도 있고 해서요. 기도원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도원에서 열리는 컨퍼런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 기도원인데도요. 그 필그림 하우스라고 해서 좀 기존의 기도원과는 좀 다른 침묵의 영성을 강조하는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만드신 기도원이 있어요. 그 필그림 하우스를 저도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요. 이번에 가서 그 컨퍼런스를 참여하면서 정말 많은 또 그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기도를 해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돌아보면서 다시금 정비하고 방향성을 다시금 잡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다녀오니까 우리 예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빠 얼굴이 환해졌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은혜 받은 게 맞구나. 우리 목회자들이 이번에 소수 정예라 그래도 한 40명이면은 대규모 컨퍼런스에서는 좀 작은 인원인데요. 40명이 안 되는 그런 인원 이제 담임 목사님들만 다 모인 그런 컨퍼런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강의도 그렇지만 이 나눔 가운데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내가 고민하는 것들은 또 다른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이 이렇게 나누면은 맞아 내 마음이야 하면서 서로를 또 위로하고 기도하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해 나가야 될지 어떻게 성도들을 섬겨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잡아 나가는 참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려울수록 어수선할수록 우리가 어떤 삶의 현상들 여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우리 믿음의 본질을 잡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본질부터 다시 점검하고 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과 삶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떡하나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믿음의 본질을 잡아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의 중심을 잡아 나가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 믿음의 본질을 다지자.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함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을 찾은 이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함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죠. 주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질병, 이 나병을 고침받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니까 나병이 정말 감쪽같이 깨끗해졌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여리고를 지나갈 때에 두 맹인이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큰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너무나도 자신의 눈을 뜨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눈을 뜨기 원하는 이 두 맹인의 눈을 안수하시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자신의 문제뿐 아니라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어미나 아비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실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사 정말 문제 속에서 고통하는 많은 이들을 품으시고 친히 안수하시사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더욱 구할 때에, 그리고 그 긍휼 앞으로 우리가 나올 때에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러한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죠. 그죠, 여러분? 이런 갈급함이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있으셔야 되죠. 내가 문제를 안고 있어요. 나 정말 이것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은혜 입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마음,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이를 바라보면은요, 주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기회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의 긍휼 구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입고 정말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기 위해 긍휼을 구하며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정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는 오늘 우리의 발걸음, 내가 의지로 내 발걸음을 옮겨 이곳으로 나아왔다라는 것, 이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이죠.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예수님께 나아간 자들은 해결함을 입었지만, 그런데 예외인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해결은커녕 오히려 더 큰 근심을 안고 돌아간 자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23절 끝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동일 사건을 마가복음 10장 22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슬픈 기색이란 절망적인 표정에 가까운 상태를 이루는 말입니다. 얼굴이 아주 절망적인, 낙담을 하고 절망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말이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감사함으로 해결함을 얻고 기쁜 표정으로 감사하면서 돌아갔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왜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간 것일까요? 참 이상하죠. 주님께서는 분명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셨을 텐데, 가르쳐 주셨을 텐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답일 텐데 아무런 해결함도 받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죠.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우리가 공간복음을 보면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대부분 다 해결함을 받았죠.
해결함을 받지 못한 경우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요구를 하신 걸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심히 부담스럽게 여긴 것일까요? 그러면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사람의 행동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바로 이 심히 근심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근심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걱정했다라는 의미보다 망설이다, 우물쭈물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망설였다, 우물쭈물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함이었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답을 듣고 심각하게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선뜻 결단하지 못하고 심각하게 망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머뭇거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18절을 볼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 얻기를 원했습니다. 영생 얻기를 구했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최소한 예수님에 대한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해결함을 받고자 아주 번지수를 잘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는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리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이때 보인 반응이 머뭇거림입니다. 머뭇거리다가 현세와 내세에 받을 복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현세와 내세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얼마나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찾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정말일까 하는 의심의 마음과 함께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고 싶었을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사람들을 수소문하면서 확인 작업까지 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찾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기 전에도 많은 시간을 머뭇거리다가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을 찾은 것은 그토록 바라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영생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은 우리 오늘 요절 말씀이죠.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또 머뭇거렸습니다.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 얻을 기회를 머뭇거리다가 놓쳐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 머뭇거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잘못된 생각, 자기 고집 이런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세 가지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18절을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행하면 선한 일을 행하면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생각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보면 어떤 선한 일을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하죠. 복 받을 거야. 그죠? 선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들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 영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자신의 어떤 선행, 노력,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이게 싫은 거죠.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저마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만들어졌습니까? 지금도 보면은 끊임없이 많은 이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선이라고 하죠. 자선, 기부를 한다든가요. 또 사람들이 행하는 선의 대부분의 동기는 무엇이냐면은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은 하지만 깊숙이 그 내면에는 이런 선한 일을 통해서 그런 업적들을 우리 불교 용어로는 뭐 업보, 그죠? 이런 것들을 쌓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관리의 모습에서도 고스란히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을 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보편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행함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앞서 예수님의 말씀이 20절인데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21절에서 아유 그거 제가 다 지켰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신난 거죠. 자신 있는 목소리로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자기는 충분히 영생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만약 재물을 포기해야 된다면 부자 관리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아주 많은 부유한 그런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부를 포기해야 된다면 영생을 포기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던 것이죠. 23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앞서 예수님의 말씀이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청년 그 부자 관리가 심히 근심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재물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과 영생을 두고서 머뭇거리다가 결국은 재물을 선택한 겁니다. 재물을 움켜쥐고 영생을 놓쳐버린 모습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재물은 분명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재물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당연한 것이 없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재물, 삶에 있어서 재물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재물을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당장 건강만 잃어버려도 이 재물, 의미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저도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부유한 집인데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형제들이 싸우고 결국 이 허무감을 가지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금방 이렇게 알게 됩니다.
당장의 건강에 문제만 생겨도. 그리고 뭐 우리 뉴스도 보면은 우리 또 박수홍 씨 사건도 그렇고요. 뭐 다 그 화근이 뭡니까? 재물에 대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왜 의가 좋은 형제가 왜 그렇게 분열이 되고 나누어집니까? 왜 사람들의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깨어집니까? 상당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이 의미, 재물을 주신 의미를 알고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복의 복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많은 복을 누린 부유한 자들, 그죠?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재물의 의미를 알고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복이 되게 하시고요. 또한 이것이 은혜의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맥락에서 또 이 부자 관리를 또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의 마음을 늘 경계해야 되는 걸까요? 누구나 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는 순간 무엇을 놓치게 되냐면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욕심의 마음 가지게 되면은 욕심에 대한 그 물질에 대한 욕심도 가지고 하나님도 생각하고 그러지 않죠. 욕심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분명히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요, 현세에서는 우리에게 풍족한 물질의 복도 주시고요, 건강의 복도 주시고, 내세에서는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죠.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이 영생의 복은 뭐 어떤 거 하고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이 당장은 좀 미련스럽고 어리석은 선택 같아 보이지만 주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복의 사람이 됩니다.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앞서 28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이 묻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관리, 그리고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의 반응은 뭐냐면, 아니 예수님, 이거 내놓으라니요, 이거 버리라니요, 저 못해요. 마치 예수님을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뺏으려고 하는 그런 분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치 뺏으러 오신 자처럼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주인은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없는 삶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완전히 예수님의 의도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움켜쥐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릴 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혹시 오늘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재물 때문에, 내가 아끼고 있는 것들 때문에,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도 오해하고 있다면 나 못 내나,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것을 뺏으려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원하십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면 이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역의 모습,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의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섬기면 30절에 약속된 복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요. 다시 30절을 볼까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찾는 이 부자 관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아유, 그 정말 답답한 사람이네. 아니, 예수님 만나 쓰면서도 왜 그래? 어렵게 예수님 찾아갔으면 예수님 말씀 좀 듣지. 아유, 그거 고집 피우다가 그냥 기껏 찾아가 놓고는 그게 뭐람? 이런 답답하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들 중에도 혹 내 마음 속에도 이런 머뭇거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많은 시간을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친 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복의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정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음에도 머뭇거리다가 놓쳐버린 것들. 우리 그런 것 있죠? 알면서 내가 알았는데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머뭇거렸기 때문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머뭇거리다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분명히 아는데 해야지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못했어.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이죠. 왜 머뭇거리는 걸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 이거 분명히 혹여나 이런 모습들 내게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강하게 확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내 생각이 옳다. 이건 분명해. 이런 나의 착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나이를 먹으면서요. 더욱 나이 어린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왜 나온 거냐면은 꼰대를 탈피하는 방법 해서 나이 어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라. 그러면은 꼰대가 안 될 수 있다. 실제 있는 일입니다. 프랑스에 있는 대수도원에서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흘러오는 전통이 하나 있는데 수도사를 거느리고 있는 수도원장은 반드시 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한 달에 한 번은 가장 나이가 어린 막내 수도사를 만나서 그의 얘기를 경청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수도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 중요한 업무라고 해요. 참 의미가 있죠, 그죠?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꼰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꼰대가 되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연소자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깊이 하기 때문이죠. 어떻게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불리할 때면은 피하는 것, 이것이 처신을 잘하는 것이다.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습성들, 회피하려고 하는 것, 책임을 자꾸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 참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가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습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냉철하게 이런 부분들을 살피고 자꾸 노력해 가야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쯤이면 좋게 그러면 성장이 아니라 유지가 아니라 퇴보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보면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부족함을 알게 되고 그죠?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우쭐거리는 마음이 내게 있다라면은 또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될 타임이 된 것이죠. 또한 막연한 기대와 믿음을 혼돈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인데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저마다 말하는 믿음의 소리들을 들어보면은 다 믿음의 모습이 모양이 다 제각기처럼 들립니다. 분명히 믿음은 하나인데 믿음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다르고 정리하고 있는 믿음이 다 다릅니다. 말하고 있는 믿음이 다 달라요. 왜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의 마음을 믿음이라 여겨서 이것을 좀처럼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나의 욕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내가 바라는 바를 딱 쐐기를 박아놓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이거 돼야 됩니다. 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거 돼야 됩니다.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미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이런 습관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기도의 오류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꾸 상기하고요. 오늘 또 들었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하면서 그래 맞아 내가 또 잊어버렸지 듣고 노력하고 그러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머뭇거리다가 인생을 허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복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들과 달라야 되겠죠. 그런데 믿음 없는 자의 모습과 똑같이 예수님이 오셔도 찾을 수 없다면 누가 내 자식들인가? 한 어머니가요 딸을 찾으러 여고를 다니는데 고등학교에 갔다고 해요. 자기 딸아이를 찾으러. 그런데 학교에 갔는데 딸아이를 못 찾겠더라는 겁니다. 똑같이 입고 얼굴 빨갛게 입술이 빨갛고 그러니까 우리 딸이 어디 있지? 한참을 찾았다고요. 똑같으니까요. 엄마가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보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는 내 자식들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한참을 찾아야 된다면 어디 있지? 분명히 지난주 예배 드릴 때 내가 봤는데 그런데 세상에 나와보니까 안 보여. 그러면 안 되겠죠. 찔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 그러면 주님 앞에 또 회개하고요. 자, 또 우리가 열심히 목욕하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래서 다시금 또 우리가 정결한 옷을 입고 또 살아가야 되죠. 자,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믿음의 마음을 우리가 믿는 자의 모습을 믿는 자의 마음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는 것. 머뭇거리다 보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기 위해서 또 중요한 법칙 한 가지를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버릴 것들을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버릴 것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에 담아야 되는데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새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헛 마음 그대로 우리는 변해야지, 새로워져야지, 나아져야지 말하지만, 행복해져야지 말하지만 우리가 헌 옷을 입고 있고 헌 부대에 그대로 우리가 집착하고 지고 있다라면은 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허락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새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요,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참 너무 큰 은혜의 도전이 되었던 말이 뭐냐면은 은혜의 법칙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참 와닿았어요. 뺄셈. 저도 그랬습니다. 자꾸 더해져야 되고 있는 것에서 하나가 빠지면 이것이 그냥 마음에 걸리고 그랬는데요. 은혜의 법칙은 뺄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빼줘야 더해짐의 은혜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꾸 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내게 되고 자꾸 가지려고 하게 되고 채우려고 하고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거나 없게 되면은 불안해하고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뺄 때는 빼주고 마땅히 빼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빼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솝 우화 이야기 중에서요. 우리 다 알고 있을 텐데 유리병 속에 손이 들어가 손을 꺼내지 못하는 아이의 이야기 다 알고 계시죠? 이 아이가 유리병 속에 그 땅콩이 먹고 싶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한 움큼 쥔 거예요. 그런데 빼려고 하니까 안 빠지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빠져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자. 안 빠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쥐고 있는 것을 절반만 한번 놓아보렴.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 절반 정도를 푸니까 손이 빠진 겁니다. 놓아야 할 것이 있을 때는 놓아야 채워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붙들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머뭇거리게 되고요.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더 큰 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야를 자꾸 열어야 됩니다. 자꾸 내 마음을 좁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세요. 이 보시면은 예수님의 이러한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꾸 움켜쥐고 도하려고 하니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세 여러 배를 받는다. 놓아라. 쥐고 있는 거 놓아야 돼. 조금 놓아보렴.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더 깊게, 시야를 더 넓게, 이상을 더 크게. 한 번만 더 합시다. 마음을 더 깊게, 시야를 더 넓게, 이상을 더 크게. 아멘. 감사절을 앞두고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정말 내 시야 넓혀 주옵소서. 넓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깊게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소망을 두고 크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큰 기도예요. 주님, 물질의 복 넘치도록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큰 기도가 아니고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먹고 싶다고 막 먹다가 허겁지겁 먹다가 보면 배탈 나고 소화 안 돼서 막 부딪히고 힘들고, 먹을 때는 좋았는데 이렇게 소화를 못 시키고 힘들고 탈나는 것보다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죠.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고요, 멀리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섭리 뜻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있는 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들 괜히 그것들에 마음 두고 상하고 눈치 보고 불편한 마음 갖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넓게, 깊게, 원대하게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때그때의 은혜의 복, 은혜의 소낙비 마음껏 맞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비, 그 감사함, 충만함, 평안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복이 오늘 사모하는 우리